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84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미가서 2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8장을 읽게 됩니다. 먼저 미가서 2장을 펼치시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 권력층, 그 손에 힘이 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전반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의 특징을 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게 되는데요. 약육 강식의 질서, 동물의 세계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삶이죠. 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인데요. 이 힘이 그 주인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손에 있을 때는 진리로 다스리며 정의가 나타날 텐데요. 이것을 사람이 자기 것이라 쥐었을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폭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힘이 있다 여겨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축복에서 제외될 사람들. 6절 이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 남겨진 내용을 보면 12절에 남은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있다 여겨지는 권력층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혼란 속에서도 그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별하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쥐었는지 어디에 올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소중한 일이겠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계속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즉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2절 말씀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일어나며 우선적으로 달려가는 길을 말하죠. 특별히 3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저들의 그 포악한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를 막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귀를 막고 이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정직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며 불쾌해하고 귀를 막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귀를 막는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에는 오늘의 말씀이 기회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위장된 종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적나라한 민낯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그들만 그랬을까요? 물질과 명예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파는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미가서 제4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 박진감 넘치는 대꾸 형태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에 관한 것인데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휘몰아 가듯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풍요와 평화, 평강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에 마주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주받은 성읍에 관해서 보여주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때 등장하는 바벨론은 예언적 등장이에요. 아직 세를 얻지 못했으나 당대의 이스라엘의 적은 아수르였죠. 그러나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바벨론이 대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바로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역설적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강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절망과 위기, 슬픔과 고통,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들 이렇게 평가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가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경제력은 돈을 이야기하고 군사력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군사들의 수를 세라고 한 것은 자기가 군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착각하는 그 순간이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어떠한 원수로 둘러싸여지고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기게 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닌 7절 말씀 보면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시편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모두는 새벽 이슬, 단비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적 권세로 무장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 단비 모두 생명을 담은 것들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자라게 되죠. 모두 하나님의 작정한 성도들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6장의 중심은 8절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다름 아닌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배 외에 어떤 것도 대체물로 받으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듯한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속임수와 거짓 행실들, 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인해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없이 성도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리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진실의 마음으로 진정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부르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마치면서 선지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 안타까운 현실을 비통한 마음으로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심판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9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해만 그냥 두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간구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에서 바로 그 약속, 바로 언약을 남기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대적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애를 더하시리라. 인애를, 자비를, 사랑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가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8장을 읽겠습니다. 28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가운데 첫째는 아람 왕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도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낫이나 삽을 들고 가듯 사람을 끌고 가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손에 많이 살육당하고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나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진노로 패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에 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경고함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는 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에돔 사람들이 침략해서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네 번째 위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여 아예 눌러 앉아버립니다. 다섯 번째, 이때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죠. 남유다의 사면초가와 같은 이러한 위기가 형제 나라인 줄 믿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블레셋, 아람, 이제는 도움을 청한 아수르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던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여 남은 것마저 다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듯. 7번째 진짜 위기. 끝내주는 위기. 이 지경이 될 때에 자기를 친 적군의 신들에게 우리에게도 힘을 달라고 분향을 합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동서남북, 심지어는 유다 왕마저 부패하고 피폐해지는 그러한 총체적 위기 가운데에서 진짜 위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을 짓밟은 적군의 신들에게 우리에게도 힘을 좀 달라 구걸하며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바로 그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저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25절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데 왜 그렇게 진노하도록 상황을 우리가 방지하지 못했을까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체적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얻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완전한 신앙, 무엇으로도 유혹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염두하고 말씀을 통독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